우리가 오늘 마지막 밤이고 내일이면 집에 돌아가잖아요. 그쵸? 네. 좀 약속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한번 두 손을 이렇게 하시고, 아니, 말을 듣고 하죠. 네. 집에 가서 토요일에 저녁 때 집에서 설거지를 좀 하면 좋겠어요, 집에서. 저녁을 먹고. 네. 제가 이제 수련회를 되게 많이 다니면서 조금 아는 게, 수련회를 갔다 오면은 여러분들이 수련회에 가서 어떤 일을 이제 하고 왔는지를 부모님들은 정말로 궁금해 하세요. 그러면은 집에 오자마자 이제 오늘 밤에 잠을 안 잘 거죠, 아마? 안 잘 거예요? 잘 거예요, 안 잘 거예요? 네. 잤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좀 잤으면 좋겠는데, 공식적으로는. 네. 근데, 아마 좀 안 잘 가능성도 되게 높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피곤함을 가지고 집에 가면은, 바로 집에 가서 자겠죠, 그죠? 네. 그러면 우리의 은혜를 까먹는 일이 돼요, 이게.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바란 건 수련회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아왔으면 좋겠는데 갔다 오자마자 바로 누우면은 여러분들에게 얘네가 변한 게 맞나? 수련회를 갔다 와서 조금 변했나? 모르겠네? 이런 생각을 가신단 말이에요. 가서 수련회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을 했고 꼭 말씀이 아니어도 좋아요. 친구들과의 교우관계가 좋아졌다. 뭐 이런 게 좋았다. 좀 이런 건 아쉬웠다. 이런 걸 좀 잘 나누고 수련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잘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녁을 먹고 저녁 설거지를 하고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네. 하고 이게 우리가 변함에 대해서 좀 다짐을 하고 기도를 할 건데 근데 변한다라는 게 엄청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선교를 나가야 된다. 이 친구를 전도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 삶에 아주 조그만 것부터 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 때는 내일 저녁 때는 저녁 설거지를 하는 걸로 아멘? 아멘. 네, 얘기하면 아멘? 네. 그래. 이해하지 말고 아멘. 잘했습니다. 네. 자,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세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 중에서 사람을 가장 특별하게 만드셨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셨지만 단 한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처럼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파고를 되게 좋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이 인공지능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의 창조물입니다. 근데 이 알파고는 사람의 그 알고리즘을 짜는 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그 알고리즘을 넓히지만 그 알고리즘에서 넘어가는 일은 절대로 알파고는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그 알고리즘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라는 그 우리 창조물이 어떤 내가 시켜서 나를 영광스럽게 해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스스로 선택을 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에 불순종을 하였고 죄는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고요.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은 그 자체만 가지고도 사망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명이고 끊어지는 것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이 끊어진 관계는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들에게 이어져서 모든 인류에게 전해졌고 그 죄의 첫 번째 결과로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결과로 홍수를 일으키셔서 사람들을 이렇게 멸망으로 이끄십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해서 죄가 우리 안에 있게 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그런데 좀 너무하지 않아요? 그냥 아담과 하와가 한 번 그랬는데 한 번 좀 용서해주고 그냥 넘어가고 다시 한번 잘해보자 우리 화해해보자 한번 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좀 너무하지 않으세요? 인간적으로는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면서 내가 왜 죄인이지? 내가 죄 지은 게 뭐가 있지? 저 머나먼 과거의 선조인 아담의 죄가 왜 나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우리까지 모두 죄인인 이유가 뭐지? 이건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생각을 중학교 때부터 좀 많이 했는데, 중학교 시절에 이 질문을 계속 던졌어요. 내가 왜 죄인이지?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왜 나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질문을 계속 한켠에 두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독교의 핵심이 되고 기본이 되는 교리인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게. 근데 한번 이 질문을 들고 오늘 말씀을 계속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읽으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경 쓴 사람과 안경 안 쓴 사람을 나눠서 안경 쓴 사람이 먼저 하겠습니다. 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있으시되 누가 너희에게 올리겠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내가 이것들의 말씀이 주께 없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를 둘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에게 한 사람은 아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니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어제 들은 말씀을 한번 좀 리뷰를 하면서 가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들었던 그 예수님의 가장 큰 선포이고 진리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 가는 자는 결코 배고픔과 갈증을 겪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먹으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근데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이 비유를 하시고 계신데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유대인들의 이 말을 이해한 거는 예수님께서 식인을 하라, 나를 잡아먹으라, 진짜 이제 막 살을 뜯어서 먹고 해야지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이 오해를 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물음에 이 대답에 그 오해를 푸실 생각이 없으신지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라.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59절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게 오해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내 살을 먹어야 돼 라고 이제 대답을 해주시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시면서 비유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이 비유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풀어주지 않으시고요. 59절 마지막 보면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다니까 한 단락이 끝납니다. 유대인들과의 대화가 여기서 일단 1단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들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마가복음 4장 9절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1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12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라는 그 말씀을 비유로 해주셨는데 근데 이것은 제자들도 똑같이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그러니까 여럿이 서로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이게 비유로 하신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다, 이게 누가 들을 수 있을까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61절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61절에서 이 한글 성경에서는 걸림이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사실 이 단어는 걸림이라는 명사가 아니라 걸려 넘어지다라는 동사입니다. 61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걸 원문을 가지고 다시 해석을 해보면 이 말이 너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느냐 라고 다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각주가 달려있는 성경도 있을 텐데요. 각주를 보시면 이 의미를 너희로 실족하게 하느냐라고도 되어 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걸려 넘어지다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단어가 복음서에서는 이제 사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25번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2구절과 16장 1절에서 2번이 사용이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16장 1절에서 나오는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이 의미가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 사용된 용례를 한꺼번에 좀 다 보면은 이 걸려 넘어지다라는 단어가 그냥 좀 거슬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이게 뭔가 장애물이 걸리다, 그러니까 넘어갈 수 있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게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느냐라는 질문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다는 다른 뜻이 또 있는데 함정에 빠지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죄에 빠지다라는 단어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1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또다시 이제 다시 번역을 해보면 이 말이 너희를 죄에 빠지게 하느냐, 이 말이 너희를 믿음을 흔드느냐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 말이 어떤 말 때문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 있는데요. 제자들이 어떤 말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을까? 이것을 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일반 대중들과 같은 반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겠느냐, 이 시긴을 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에 반해서 60절에서 제자들은 이 말씀은 어렵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어떤 비유를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다 라고 이제 조금 더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제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분명하게 있었고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의 그 첨언을 통해서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62절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62절은 61절에서 제자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근데 그 떡이 나다라고 하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에 올려줄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제 덧붙이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흔들고 그 신앙을 흔들던 것은 그냥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주고 율법을 해석해주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겼는데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른 선지자들처럼 여겼던 것에서 이제 좀 생각이 갑자기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왔었던 그냥 선지자들 중에 또 한 사람이 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이 사람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조금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6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늘에 올라갈 것이다, 올려질 것이다 라는 예언을 동시에 하시고 계시기도 한 겁니다. 이제 63절에서는 지금까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는 것에서 말씀에 대한 것에서 제자들에게 힌트를 전해주십니다.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건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가 아니라 제자들과 대할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를 풀어주진 않았는데 제자들에게는 이것을 완전히 풀어주진 않더라도 힌트를 좀 전해주신 겁니다. 살리는 것, 그 생명의 떡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무익하다. 육신에게는 아무 이득이 없다. 육신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은 육신과는 상관이 없고 영혼에게 생명이 된다. 영혼에게 배고픔과 갈증이 없게 해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밥 먹고 하는 그 육신의 그 배고픔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셨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이시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왔던 말씀처럼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하면서 이게 좀 제한적이거든요. 이게 이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표현을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막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뭐 생명의 떡이시다, 영이시다, 빛이시다, 뭐 온갖 말로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의 본질은 그 하나님, 그 신이시고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적인 본질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은 우리를 단절된 하나님으로부터 좀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전해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인간적인 지식이나 이해로 다가갈 수는 없고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처럼 우리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처럼 제자들도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예상이라도 하듯이 다음 구절에서는 이제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한번 기지개를 한번 펴고. 쓱! 기지개를 한번 펴고. 자. 좋아요. 네. 자, 요한복음 6장 64절, 65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64절에서는 요한의 나레이션이 있는데요. 이게 나레이션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만 그대로 적어보면요. 한번 다음 넘기시겠어요? 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63절에서 이제 계속 이어져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람들과 그냥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게 제자들에게는 힌트를 주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영이시고 생명의 떡인 그 육신의 이야기가 아닌 영적인 이야기를 영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다 라고도 곧이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또 그럴 수 있는데 그 다음 문장에서는 좀 맥락과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일견 생각해 보면은 믿음을 가지고 마는 것이 사람들의 각자가 가진 능동적인 생각으로 볼 수 있는데 마지막 말씀에서는 믿음을 능동적인 그 상태가 아니라 수동적으로 믿음이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61절에서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너희의 믿음을 흔드느냐 라는 말로 시작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믿음의 흔들림이라는 것이 65절에서 능동적인 믿고 말고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을 정리를 해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 메시아에 대한 구원의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 그 수많은 제자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는 그 순간까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특별한 12제자에게 또 이어서 묻습니다.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지금 66절에서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간다라는 것은 그냥 한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꽤 오랜 시간들, 뭐 조금 길면 한 달, 뭐 조금 짧으면 일주일, 뭐 이런 좀 기간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하루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다른 사람들처럼 마찬가지로 떠나가겠느냐? 너희도 믿음이 흔들려서 떠나가겠느냐?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서 시몬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68절, 69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 무리들에게 했던 이야기나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나 그 대중 앞에서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더 많이 들었거나 예수님께서 따로 베드로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이거 더 가르쳐 줄게 하면서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해준 기록은 없습니다. 물론 그냥 유대인 무리들과 제자들의 그룹은 조금 다르게 제자들의 그룹이 조금 더 많이 듣기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 그 그룹 내에서 베드로가 따로 더 많이 들었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하지만 같은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믿었고 떠나간 많은 제자들은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라는 이름으로 12제자들도 마찬가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대표성을 띠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잊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니까 12제자들은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신 그 믿음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술에서 베드로는 믿고 알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저작물을 잘 보면은 믿다와 알다라는 그 말이 여러 곳에서 병행적으로 같이 사용되고 있고 주로 믿다라는 말이 알다보다 앞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진리를 알지니 그러니까 믿다가 먼저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신뢰한다는 신앙의 영역이고요. 안다라는 것은 이제 믿는다라는 것을 넘어서 이제 신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조차도 지식적으로 알게 된다라는 그 지식의 영역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시기에 그 성부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을 하지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7장 29절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이 구절을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구절은 이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안다라고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구절에서는 근데 믿다와 알다가 함께 나올 때 믿다가 알다보다 먼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을 좀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운 게 이제 알다가 먼저 나오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0절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요한 1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이 쓴 저작에서 알다가 먼저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요한복음 16장과 요한일서 4장에 두 번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조금 하면은 저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막 잘 알고 하지는 않았지만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아버지가 믿으니까 좀 저도 믿었어요. 그러니까 믿는 게 먼저이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좀 믿음이 더 커진 건데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고 아는 게 그 다음이었던 겁니다. 근데 사탄의 경우는 조금 이야기가 다른데 사탄은 하나님을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알거든요. 예수님을 알고 그의 그 능력과 권세를 알지만 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의문을 가끔 가지는 거는 왜 사탄은 우리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 능력을 아는데 왜 타락했을까? 왜 사탄은 하나님께 거역할까? 좀 그런 질문이 좀 등장을 합니다. 제 안에서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까? 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살펴본 것처럼 믿다와 알다는 성경에서 이곳저곳에서 같이 등장을 합니다. 같은 의미를 가진 동의어처럼 나올 때가 굉장히 많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충분한 예시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 믿다와 알다의 순서에 대한 것이 말장난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데요. 그 믿다랑 알다의 순서가 왜 중요할까?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궁금하게 여길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믿다와 알다는 순서가 존재를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라면 생명으로 가는 길은 믿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생명의 길을 아는 것은 그 아는 것 이전에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길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고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식적인 것이 먼저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다음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고학력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아니면은 어떤 수준 이상의 지식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지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되게 이제 늙으셔가지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돼서 하나님께서 계셨구나. 예수님께 내 믿음을 한번 고백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성경을 한 번도 다 읽어보지도 않았지만 그렇지만 믿음을 갖게 됐고 그리고 성경을 끝까지 다 읽어보지 못했지만 믿음을 다해서 살고 그리고 이제 장례를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 누나가 결혼한 그 내형네에 그 이모가 돌아가셨습니다. 최근에 한 몇 주 전에요. 근데 이 이모가 돌아가시기 몇 주 전에 일주일 전에 갑자기 세례를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나이가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이 집안이 거의 불교 집안인데 근데 갑자기 목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는 세례를 받고 싶다라고 하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 것이 뭔가 지식적인 측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 큐티 본문으로도 함께 보았을 텐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47절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시에 그 유대교 전통을 믿었던 거지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던 그 대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은 지식적으로는 성경을 많이 알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유대교의 그 전통 안에서 열심을 가지고 믿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올바르게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 전통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열성적으로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가진 신성으로 그리고 그 인성으로 바울을 만나주시자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시금 깨닫고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교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전통을 지켰던 것이지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이끌던 종교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일들은 지금 현대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예시는 천주교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천주교 전통에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만 그 성인들, 그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했던 베드로 같은 성인들을 우상으로 만들었고 성모 마리아를 그 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거든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데 이제 고해성사라는 이름으로 신부님에게 죄를 고백하고 신부님은 이제 당신이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단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 그 사역자들끼리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천주교에는 구원이 없지만 천주교인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천주교에는 구원이 없지만 천주교인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천주교인에게 구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는 그 유대교라는 종교는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유대교는 구원이 없지만 그 유대교인들에게도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경 이곳저곳에서 때때로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메시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고백한 유대교인들에게 구원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같은 성경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다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성경 안에 이미 충분히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그 생명에 이르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묵상하고 이제 따르려고 하는 천주교인들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의 믿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교리에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저도 이 교리에 구원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정말 확실히 알고 있나요? 이게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히 주어져 있나요? 시몬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는 고백을 할 수 있죠.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십니다. 이 당시에 거룩하다라는 말을 아무에게나 붙일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말이고 사람에게 거룩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이 자체로도 신성모독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당신 거룩하십니다 라고 그냥 말하는 것 자체가 그냥 이게 신성모독인 거예요. 하나님께 붙일 표현을 사람에게 붙였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알았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낚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한번 좀 깊은 곳에 가서 그물 한번 내려볼래? 라고 한번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베드로가 했더니 그물에 물고기가 정말 산더미처럼 낚인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한 번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낚았습니다. 단 한 번의 경험, 그 첫인상이거든요. 단 첫 만남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일어난 일에 베드로는 곧바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말을 하죠. 주님,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으라는 말에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수많은 물고기를 잡은 사람의 하는 리액션 치고는 굉장히 과하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어부에 불과한 삶을 살았던 베드로가 살인, 강도, 절도 이런 것을 저질렀다고 이런 특별히 무슨 잘못을 저지르는 게 없는 베드로가 갑자기 이제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한다면은 베드로는 아버지께로 올 만한 믿음을 주신 것이고 이미 그 첫 만남에서부터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 고백은 성령의 인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다라는 말이 구별되다라는 말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별되다라는 말과 거룩하다라는 말이 같은 동의어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과는 구별된 특별한 한 분이라는 그것을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이고 이것을 이미 첫 만남 때부터 알고 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선하심, 다른 사람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 절대적인 선을 발견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교된 스스로를 보고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첫 만남에서 당신은 거룩하시니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말이에요. 첫 만남에서부터 이 말을 이미 한 거고 지금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요한복음에서도 베드로는 똑같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오늘 설교 서두에 질문을 남겨두고 왔던 것이 과연 우리가 죄인인가?
라는 질문을 남겨두고 왔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세요?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르겠다라고 혹시 생각을 하세요? 기독교의 기본이 되고 이 핵심이 되는 교리인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그 주장을 두고서 사실은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된다면 스스로를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선 앞에 두고 죄인이 아니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인 겁니다. 이 죄는 크고 작음이 없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죄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없을 겁니다. 이 죄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이 죄에 대한 오해는 선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내가 죄인이어도 살인을 저지르고 뭐 간음을 하지 않았고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막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 다른 사람들보다는 의로울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어떤 숫자에 비견을 해서 어떤 그 점수를 매긴다면 우리의 점수는 몇 점 정도가 될까요? 우리의 죄를 한번 점수로 매겨보는 겁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뭐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우리가 비교하면 좀 점수에 높낮이가 있겠죠. 그 사람들은 좀 더 높을 겁니다. 뭐 많이 높을 수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은 이제 사람의 죄가 엄청 클 겁니다. 사람으로서의 죄가. 그렇지만 이 죄를 수치화시킨다면 이 죄는 유한할 거예요. 유한한 점수를 가질 거예요. 하지만 이게 무한한 점수로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계속 죄를 저지른다면 유한해서 더 높은 숫자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숫자는 무한하게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선하심을 한번 예수님의 그 악하심을 죄를 점수로 매긴다면 몇 점일까요? 예수님의 악하심을 점수로 매긴다면 몇 점일까요? 빵점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지 않으시고 절대적인 선이시기 때문에 그 점수는 정말 1도 없어요. 0이에요. 0이라는 숫자를 가질 겁니다. 하지만 그 중세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어거스틴 신학자입니다. 이 교리를 세우는 신학자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악이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의 부재이다. 다시 악이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의 부재이다. 악이랑 선이랑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어거스틴의 말은 악은 선함이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이 어둡다라는 것이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둡다라는 것이고, 여러분 혹시 차갑다라는 말이 과학적으로 있는 말 같으세요? 네, 차갑다라는 말은 없어요. 과학에서. 열이 많다, 열이 적다입니다. 열의 부재를 가지고 뜨겁다, 차갑다를 이제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죄에 대한 점수를 매긴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번에는 한번 선에 대한 점수로 매겨본다면 사람의 선함도 유한한 점수를 가질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 점수로 한번 해본다면, 그 선하심을 점수로 해본다면 몇 점 정도 될까요? 만점? 만점은 이제 유한한 점수죠. 네, 무한대. 네, 이과. 좋아, 이과. 좋아요. 이제 조금 수학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 저는 이제 이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를 이 수학에 빗대서 조금, 많이 알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선함이라는 그 점수의 고하가 있을지라도 이 선함은 악함과 마찬가지로 유한한 점수일 겁니다. 그런데 이 유한한 점수 중에서 인류 역사상 단 한 명만이 무한한 점수를 가진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선하심에서 무한한 점수를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 선함, 악함과 반대되는 선함을 가지고 선함이 몇 점 이상이 되면 구원이 있고 이 점수가 안 되면
이제 안 돼 라고 해서 이 점수를 놓고 달려가는 경쟁일까요? 불교에서는 이런 말도 해요. 우리가 공덕을 쌓아야지, 뭐, 불교가 아닌가? 저쪽 인도의 힌두교 쪽 카르마를 쌓아야 한다. 그래야 더 좋은 내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무한함 앞에서, 무한하신 예수님의 그 선하심의 점수 앞에서 우리를 빗대어 보면은 우리는 유한한 점수이고, 이것은 아주 미묘한 차이를 가지는 겁니다. 살인자의 선함과 우리의 선함을 비교하면요. 유한한 상수는 미분을 하면 뭐가 되죠? 네, 없어져요. 뭐가 돼요? 네, 0이 돼요. 근데 절대적인 무한함, 무한대를 미분을 하면 어떻게 돼요? 네, 다 그대로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인 강도를 하며 흉악한 범죄를 한 사람이나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 앞에서 우리의 선함을 미분을 하면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 칭함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에서 보았을 때 선인이고 의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 앞에서 정말 단 하나의 티끌조차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가, 우리의 선이 그 구원에 이를 수 있을 만큼 무한해질 수 있을까요? 분명히 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은 몇 번 없습니다. 좋았더라 라고 말할 만큼 선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먹는 그 최초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단 하나의 티끌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 티끌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노아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분노에 차서 홍수를 내릴 만큼 커졌습니다. 그 죄악이 커진 겁니다. 이 티끌이 그냥 하나로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죄를 불러 모아서 이제 시대를 거듭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지금 이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은 이것이 죄의 결과인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 앞에서 사소한 티끌조차 거룩함으로 이끌지 못하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죄악은 너무나 많고 여기에 모인 우리들 단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인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단 하나의 티끌조차도 용납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칭해질 수 있을까? 우리의 의인됨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중에 의인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죄악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길로 촉구를 해주시고 계신 것을 그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여기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68절과 69절의 고백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믿고 알았다라고 표현하면서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뒤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상한 좀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 12를 택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방금까지 떠나간 많은 제자들과는 구별되어 떠나지 않고 믿음을 고백했거든요.
이 우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심을 알고 믿습니다.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고백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조금 이상하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떠나간 사람들에게 저들은 저 사람들은 마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거는 예언으로서는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예언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71절에서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모든 사건이 끝나고 나서 이거는 이제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건이 끝나고 나서 요한이 이제 여기에 기록을 한 겁니다.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 이 사람이 예수를 팔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70절만 놓고 본다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만 놓고 본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팔릴 것이라는 것도 예상할 수 없었고요. 예수님이 고난과 함께 죽임을 당하신다라는 것도 몰랐을 겁니다. 그렇게 이 문맥에서 제자들은 좀 이상하게 여겼을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지칭하면서 사탄 마귀라고 표현하는 곳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그곳은 이제 시몬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칭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이때도 예수님은 사실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문맥에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만한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시니 그러니까 순환을 받으실 거다, 죽음을 받으실 거다라는 것을 이제 예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여기에 이제 말을 덧붙이죠.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거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굉장히 당연한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인 사람으로서 스승이 고난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요 그럴 일 없어요. 저희가 있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3절에서 이제 아까 읽었던 말씀을 이어갑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그 고난과 죽음을 당하고 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죽임을 당한다라는 말은 어느 문맥에서 써도 이건 부정적인 단어예요. 죽임을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 이건 부정적인 어휘예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스승인 예수님을 걱정하듯이 이야기하면서 하지만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표현을 한 건데 굉장히 충격적인 대답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사탄이라고 표현하신 것에는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라는 의도로 하신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진짜로 이 베드로에게 사탄이 임하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한 거기도 합니다. 근데 인간적인 생각으로서 이제 베드로가 이때 뭐 사탄의 비비가 돼서 뭐 사탄의 말을 그대로 한 게 아니라 사탄이 마음을 이제 일으켜서 이제 베드로의 그 생각, 그 능동적인 생각으로 말을 한 겁니다. 이 베드로는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베드로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충격요법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크게 고민하고 회개했을 겁니다. 내가 진짜 사탄인가? 내가 뭘 잘못했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자. 내가 뭔 실수를 한 거지?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서 너희 중에 마귀가 있다 라고 하시는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이거는 베드로를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거는 베드로에게 경고를 해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 12제자 중에서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할 사람이 있다. 믿음을 잘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게 경고의 메시지인 겁니다. 배신할 제자인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면서 경고를 해주시는 겁니다. 예언과 동시에 경고입니다. 그럼 제자들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결과론적인 이야기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데요. 이 예언에서는 12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판다라는 것이지 예수님을 과연 누가 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시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생각하면은 현재 진행형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다면 가룟 유다를 지칭해서 말한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고인 겁니다. 구약의 에스더서를 보면은 페르시아에서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할 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 왕후가 된 사람이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고 그의 삼촌이 모르드게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스더 4장 13절 14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왕후의 자리에 있는 그 에스더에게 네가 그 자리에 간 것이 그 구원의 도구가 되기 위함인지 어찌 알겠느냐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과론적인 이야기로 좀 생각을 하면은 성경의 하나로 기록될 만큼 큰 사건이었고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유대인들을 페르시아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해져 있더라도 그 계획에서 그 디테일한 것들을 사람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경고로 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릴 것을 예언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릴 것이라는 예언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과 죽임을 당하는 것도 예언된 일입니다. 스가랴 11장 11절 12절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이사야 53장 5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시작. 그가 죽임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질증을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네. 하지만 에스더와는 반대로 예수님을 팔자인 게 가룟 유다일지 마태일지 베드로일지 요한일지는 아직 모르는 일입니다. 설령 하나님의 계획에 정함이 있더라도 그 계획의 디테일을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아무도 그것을 몰랐고 예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경고를 그들은 반응해야 했고 지금 시대를 건너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반응해야 합니다. 스스로의 믿음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전부터 예정된 일이었다 할지라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에 대해서 능동적인 사고와 행동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한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요한복음 13장 27절 이거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하시니 30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오던 나단이 가리더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까지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하지만 가룟 유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이야기하면서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가룟 유다에게 지칭을 하면서 경고를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는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가룟 유다는 사탄의 조종을 받는 꼭두가시가 아닙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꼭두가시처럼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받고 자유의지를 받았는데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사탄으로부터의 자유의지도 똑같은 겁니다.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 꼬임을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꼬임은 이런 경고를 듣고서 내가 혹시 꼬임을 당하진 않았는가 확인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능동적으로 판 거예요. 요한은 인간의 악한 행위의 주권까지도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비밀을 모르는 우리 사람들에게 그 악함에 대한 자유의지와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는 없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악함에 대해서 우리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어제와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적용해내야 할까요? 요한복음 6장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걸까요? 자, 6장의 말씀들을 정리할 건데 제가 좀 순서를 바꾸면서 조금 해석이 쉽도록 좀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번 잘 들어주시고 말씀에 묵상하면서 말씀에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려 하시니라.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 정말 아주 작은 믿음이라고 해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뭔가 세대교육 받듯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조차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은
시간을 초월하여서 인간의 책임을 동반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성경 이곳저곳을 통해서 전해주시고 계신 겁니다. 믿음을 확인하라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가 믿음이 없는가 라는 질문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라는 질문으로 넘어가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예정과 비밀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기도해야 할 뿐입니다. 이 비밀과 예정을 하나님 알려주세요. 내가 믿고 알았습니다. 내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임을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선하심을 앞에 두고 모두 죄인이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로를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의 그 기회의 통로를 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통로를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을 불순종의 마음으로 채우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지금 이 말씀을 귀에 들리게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